사실은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쉽고 깊고 재미있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도 기름 부으시고 받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교회가 크게 기쁨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주 전에,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남학현 목사님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셨기 때문에 제가 2주 전에 시작했던 찬송과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 남학현 목사님 파라과이 잘 돌아가셨다고 여러분에게 또 감사와 또 멀리서 평안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굉장히 멀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두 군데를 거쳐서 거의 하루가 훨씬 넘어서 한 30몇 시간 만에 파라과이에 도착하신 것 같은데 다시 이제 바쁘게 또 거기 일정을 소화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서로 양쪽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 말씀에 대해서는 2주 전의 말씀을 다시 저희가 이어가야 되는데 2주 전에 우리 창세기 49장 8절을 읽었죠. 거기에 유다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말하면서 유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찬양이란 말이다. 아멘.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창세기 49장 8절은 야다라는 단어를 찬양이라고 찬송이라고 번역해놓고 똑같은 단어를 시편 7편 17편에는 감사라고 번역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된다는 것은 사실 감사와 찬양은 그 본질이 같은 거다라고. 근데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통해서 쭉 연구를 해보니까요, 구약에 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또 신약에 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한 200군데를 거의 빼놓지 않고 찾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공치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품을 팔았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확인해봤는데 80% 이상이 찬양과 감사는 인터체인지블, 감사라고 번역하든 찬양이라고 하든 상관없는 게 원문에서 같은 단어다. 여러 단어가 쓰여졌는데 거의 그냥 막 호환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의 원래 바탕에 찬양, 감사, 찬양.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시편 7편 17절에 자와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살펴봤는데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살폈는데 그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다? 현악기를 연주하다는 거예요. 그걸 또 찬양이라고 따라 썼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찬양은 감사 플러스 뮤직이야. 음악을 사용하여 감사하면 찬양이고 찬양의 음악적인 요소를 빼면 감사랍니다. 집에서 혼자서 뭐 통기타 치고 찬양하셔도 되는데 뭐 그럴 만한 통기타 실력이 안 되시면 그냥 하나님께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팔로에는 눈이 5피트가 왔다는데 6피트가 왔다는데 여기는 1인치도 안 와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찬영이 덥고 박노 형제도 비들거리는데 여기 눈이 많이 오면 누가 치우겠어요 오늘 새벽에. 아니 찬영이가 있으면 걔가 치워요. 우리 아들이. 예. 아빠 추운데 나오지 마 그러면 자기가 막 치워요. 요즘 참 듬직하죠. 아들 하나 잘 도와요. 근데 찬영이가 없단 말이야.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주여 제가 여기 새벽 4시에 나왔는데요. 너무 추우니까 히터를 양쪽에 틀어놓고 히터가 들어왔는데 1시간 후에 봐도 62도에서 63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때부터 걱정이야. 9시, 8시 반이면 성도들이 오는데 그때까지 67, 8도도 안 올라가면 여기 추워서 어떡하노? 눈이 제일 나쁜 게 주일날 새벽에 오는 눈이 제일 우리한테 힘들거든요. 아무도 안 치워준단 말이에요. 길에서도 여러분 집 앞에서 안 치워주지만 특히 교회 주차장을 그 새벽에 누구를 불러서 치우라는 거예요. 천상 주일날 아침에 눈이 오면 우리 조찬형과 제가 나옵니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다행히 버팔로에 6인치 오게 하시고 6피트 오게 하시고 여기는 1인치도 안 오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찾아야죠. 그리고요 2시간 지나도 뭐 온도가 한 2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해가 뜨면서부터 갑자기 온도가 막 상승해갖고 아침 8시 반 9시에 나와보니까 69도 넘어가려고 요한에 오늘 굉장히 따뜻하죠. 제 새벽에 막 기도했거든요. 주여 헛구는구나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콜록콜록 감기하는데 예배들이 다 또 추워서 감기 들면 어떡하겠어요.
할렐루야. 요즘 어차피 저쪽 히터도 새거 하나 들어왔겠다 빵빵하게 틀어놨습니다. 예배 시간이요. 후끈후끈하게 해서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더라. 그런데 참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늘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우리 딸 보고 하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에요. 주여 우리를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제가 끝나자 야 말은 말하자 감사는 내가 하는 건데 뭘 도와주시냐고. 주님은 감사를 받으셔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쳤어요. 그건 틀렸다. 아니 펀더멘털리 비블리컬리 그런 말이 어디냐. 감사하는 걸 도와주다니 감사는 내가 하는 거지. 여부에 계시면 감사는 내가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주신 복에 대한 나의 반응인데 그것까지 도와주려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아니야 정말 그건 이상한 소리야. 고쳐.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알았다고 아빠 한 번만 하세요. 그래서 두 번밖에 안 했는데 한 번만 하세요. 이제 딸도 막 30 가까이 되면요 함부로 야단도 못 쳐요.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야단치 뭐 할 수 없지 뭐. 좀 지나면 이제 제가 저를 야단칠 판이니까. 할렐루야.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사실 본질 같은 거죠.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걸 전부 찬양으로 붙여도 되는데 찬양으로 치려면 뭐만 있어요? 자막. 음악의 요소만 가미되면 찬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곡조 없이 노래 없이 뭐 악기 없이 그냥 감사를 올려도 사실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 어떤 이유라도 감사. 지난주에 제가 길버트 키스 G.K. 체스터턴의 말을 5개로 인용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무신론자는 참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갑자기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이라고 하다가도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그 감사를 누구한테 할 거냐 말이야. 하나님이 없다 그랬으니. 감사할 대상이 없으니 얼마나 불행하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말 했죠. 그 사람이 감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인데 뜻인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 행복이 경이롭게 2배가 된다. 오늘 감사할 상황이나 감사할 이유가 적으신 분은요 감사를 하시면 경이롭게 행복이 2배가 된대요. 감사를 안 하며 사는 사람과 감사를 하는 사람은 행복을 2배로 누리느냐 반으로 누리느냐 차이가. 아니 뭐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에 양말에다가 선물을 넣는 어른들을 고마워했는데 산타클로스가 그랬겠죠. 저는 산타클로스가 가짜 걸 4살 때부터 알아갔고 왜냐면 우리 집 뒤에서 이게 산타클로스가 막 옷 갈아입고 그 교회로 들어가고 가짜였구나.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알았어. 근데 하여튼 양말에다 누가 이제 하여튼 선물을 넣는 걸 보고 감사하지만 어른이 되는 우리는 왜 그 양말에 집어넣을 다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는가? 참 재밌으면서도 참 찔리는 말이잖아. 양말만 있으면 뭐해? 양말들 다 발이 있어야지. 양말에 무슨 우리 다 큰 어른이 선물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선물이 필요하냐면 이 정도 나이 돼가지고 그냥 건강이 최고지. 육신 이렇게 건강 이렇게 건강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올라와서 설교하시고 여러분 거기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장로님 찬양인도 하실 수 있고 우리 사모님, 권사님, 이송희 사모님은 어제 가족 중에 좀 상당하신 분이 있어 버지니아 뭐 워싱턴한테 거기까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쩌면 그랬는데 세상에 그 어제 아침에 가셨다 밤에 오신 거거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또 95세라고 그랬더니 계속 아니라 94세라고 누군가가 처음에 95세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95세신데 그럼 아니라 94세라고. 우리 생각해보니까 다 모든 것이 감사네.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거기다가 그냥 곡조만 붙이면 음악만 가미하면 찬양으로 변하는 거야. 할렐루야.
창세기 29장에서 2주 전에 우리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참 불쌍하죠. 부인이 2명 있는 남편, 그것도 그 또 다른 부인이 자기 동생이에요. 이 관계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욕심을 부려갖고 자기 아버지 라반이 정말 더러운 욕심을 부려서 자기 딸들을 이렇게 불행한 관계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어찌됐든 이제 레아의 인생 얘기를 하려는 게 짧게 얘기하면 레아가 아들 셋을 낳아줬습니다. 하나하나 낳을 때마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아줬으니 두 번째를 안겨줬으니 셋이나 줬으니 이제 이 남편 야곱이 나를 좀 사랑해주지 않겠는가? 그 여인으로서 얼마나 당연하고 또 사실 굉장히 작은 소박한 꿈 아닙니까? 자기 남편한테 사랑받겠다는 게 무슨 그렇게 나쁜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해주지 않는 그 비정한 남편 야곱, 그리고 그렇게 예쁘게 생겨서 꼴보기 싫은 동생. 여자들은 그러다 남자 이쁜 날은 담이 없고 아니 여자들이 그러다 전 몰라요. 전 저보다 잘생긴 남자 옆에 가도 하나도 속상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다 그러다 야 장군같이 생겼다 그러고 나라를 구하겠다. 전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진짜 장군 되려고 그래요. 장군이 좀 장군같이 이렇게 해썸하게 알랑드론같이 생긴 되겠어요 장군이. 전 장군 되려고 했던 사람이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말려했으니까 좀 터프해야지 남자가. 그러고 컸으니까. 근데 잘생기게 우리 형님이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우리 아버님을 닮았어요. 저는 남자가 좀 곱사가 생겨서 거기다 써먹어 맨날 적었는데 근데 여자는 하여튼 나보다 이쁜 거는 다 미운 거예요. 근데 레아는 별로 곱지 못하고 그의 동생 라헬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러니 사실 여인으로서 속상하고 자존심상한 게 한두 가지만. 자기가 그래도 아들을 먼저 낳아준 것으로라도 우위를 차지하려는데 남편은 아랑없이 그 동생만 쳐다봅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아줬다가 속았고, 두 번째 낳아줘도 여전히 속았고, 세 번째 낳아줘 설마 그랬는데 세 번째 낳아줬어도 여전히 남편의 마음은 저쪽으로 향하니 네 번째를 임신한 레아가 10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것을 한번 퍼즐을 맞춰보면 뻔한 얘기야. 세 번째 아들을 낳아줘도 여전히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는 그 남편을 쳐다보면서 네 번째, 여러분 여자가 배가 불러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하고 싶잖아요. 우리 집사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뭐 입덧하는 건 뭐 그뿐이니까 뭐 하여튼 임신한 다음에 생기는 그 수많은 불편함과 괴로움을 그냥 지나가는데 옆에서 보기도 민망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랑이라도 해주면 그 고생을 좀 참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모님이 저를 굉장히 좀 인정해줘요. 자기가 괴로울 때 제가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짜장면 먹는 데까지 40분 거리인데 제가 일 끝나고 딱 지금 20분이 남았어요. 브루클린에서 플러싱까지 20분에 달려서 거기 짜장면집 문 닫기 전에, 장원루 문 닫기 전에 20분 만에 40분 걸린 데를 한 130마일 달린 것 같아요. 짜장면을 먹겠다니까. 아 근데 그게 10개월 동안 2번 한 게 아니라 10개월 동안 30번 했어요. 30번을 짜장면을 한 달에 3번씩. 그 짓을 제가 30번 했어요. 사모님 인정하시죠? 냉면을 먹고 싶다면 냉면집. 뭐 오밤중에 앉아서 갑자기 막 무슨 뭐 이상한 걸 먹고 싶다면 제가 뭐 하여튼 만드는 신용을 해서라도 뭐 비슷한 걸 만들어줬어요. 제가 그때 요리 실력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런 남편이 있어도 자기 부인이 자기의 아기를 가졌다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그렇게 위해줘도 그래도 힘든 게 임신한 기간인데 새 아들을 낳아줘도 끄떡도 안 하는 그 인간이 야곱이 넷째 임신했다고 뭐 특별한 거 해줬을 거라고 저는 전혀 안 믿거든. 그 속에서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 때문에 불편하면서도 그래도 혹시 기대하다가도 벌써 3번 속았으니까 속지 말자 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 심령 속에 온갖 생각이 요동쳤을 겁니다. 9개월 10개월 지나서 아기가 나올 때가 됐대.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 커스터머리가 된 게 뭐예요? 아기가 아들이 나오면 엄마가 이름을 지었어요? 아빠가 이름을 지었어요?
아니 왜 입만 뻥긋뻥긋해 물고기처럼. 엄마가 이름 지었어요? 아빠가 이름 지었어요? 아빠가 이름 지었습니다. 근데요 레아가 아니에요. 얘 이름은 유다야. 남편이 돌쇠라도 아니야 유다라고. 철수라도 아니 유다라니까. 이 아이는 반드시 유다라고 이름을 줘요. 왜 유다라고? 내가 더 이상 이 남편을 쳐다보면서 실망하고 미워하고 이 배신의 아픔에 버려진 아픔에 쓰라리게 사는 일. 내가 이제는 이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나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내가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얘 이름은 찬송이라고 지어야 그랬어요. 이런 걸 라이프 체인징 모멘이라. 불행하고 누가 봐도 불쌍한 정말 야 저희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근데 그 여인이 위대한 결심했습니다. 옆에 계시면 위대한 결심을 합시다 한 번씩. 위대한 결심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대한 결심을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라이프 체인징 모멘을 레아는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결단했어요. 다윗도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감옥문이 뚫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를 마치 감옥에 가둔 것처럼 쇠창살로 우리를 가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능력은 찬양과 감사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2주 전의 말씀. 좀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예, 그럼 이제 자 오늘 이제 여기 파워포인트에다가 좀 썼어요. 여기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조금 이따 금방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창세기 49장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정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 이 군박 같은 말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를 미워했다. 미워해서 괴롭혔다 그런 뜻입니다. 아직 넘기지 마시고 제가 넘겼나요? 활 쏘는 자가 우리 찬영이 형제가 한국에서 지금 아주 뭐 사촌도 만나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내일은 또 청주 이모네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피츠버그에서 알던 형제자매도 몇 사람 만나고 그 와중에 네가 한국에 가 있는다고 꼭 해보고 싶은 건 두세 가지만 적어라 했더니 한 10가지 적었다 그래서 다 안 되고 한 3가지 경복궁에 가보고 싶대. 경복궁에 가고 한국 전통화를 쏴보고 싶대.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알아봤더니 다 안 되고 딱 한 군데 되는 데가 있어 갔는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황학정이라고 정로에 있는 황학정이라는 공터입니다. 거기에는 이 활 뮤지엄까지 있어요. 그래서 뮤지엄 보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제 궁터에서 활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냐? 너무 좋았어요. 그러더니 이래요. 몇 발 쐈냐 했더니 200발 쐈대. 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쐈냐 했더니 손가락이 다 터졌어요. 활 200발쯤 쏘면 이거 다 터집니다. 얼마나 세게 여기 튕기면서 이 살을 긁는지. 여러분 요셉이 활을 쏘는데 왜 적군이 막 덤벼들어 그러면 수없이 덤비니까 쏘는데 그가 활을 쏘는 팔이 견강하더라. 근데 이 견강하다는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림버라고 NIV의 림버라고 하면 여전히 유연하더라. 팔을 땡기다 나중에 이 팔이요 나무 토막같이 굳어집니다. 근육이 더 이상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센 힘으로 여러 번 땡기다 보면 한 50번 100번 찍으면 이게 팔이 그냥 내 팔이 아니야.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활을 땡기면 더 이상 팔이 안 움직이면 나중에 그걸 데드암이라 그래요. 팔이 안 움직여 죽는 것처럼 힘이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방금 팔에 힘이 빠졌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요셉은 이상하게 활을 땡기고 수백 발을 쐈는데도 그 팔이 유연해서 여전히 정확하게 활을 땡기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능력이 전능자의 손에서 나오는 능력을 힘입으리라. My strength is not from within. My strength comes from the Lord.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야곱, 요셉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 요셉이 겪었던 그 순환과 또 고통과 억울한 그 옥살이와, 여러분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했냐면요, 17살부터 30살까지 했어요. 여러분 옥살이도요, 자기 나라 가면요 말이라도 통해. 제가 선교할 때마다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갈 때 마약을 많이 파는 나라 가면 우리 선교팀들을 단단히 가요. 당신의 집에서 누가 뭘 훔쳐가는 거 두려워할 거, 그거는 뭐 여권 잊어버리면 할 수 없고, 뭐 귀찮지만 우리 다 카피해놨으니까 어떻게 만들고, 뭐 돈 잃어버려도 어떻게 하고, 크레딧 카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당신의 짐에다가 누가 무엇을 넣느냐가 제일 문제라고. 누가 마약을 거기다 넣고 당신이 딱 국경을 통과하기 전에 시큐리티 라인 지나가기 전에 마약을 살짝 넣은 다음에 당신은 그걸로 지나가고 자기는 안 들고 지나간 다음에 딱 오면 도로 꺼내가면 당신은 혼두라스 제일에 들어가는 거라. 아니면 필리핀 제일에 들어가. 아니 뭐 거기 컨디션을 말할 것도 없지만 일단 간수가 뭘 시키는지 못 알아들어. 꼬모? 그러고 앉아있어야 돼요. 앉아 그래도 모르고 서있고, 일로 와 그래도 거기 서있고, 뭐 두들겨 맞는 거.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집트 감옥에 갇혔어요. 13년 동안 얼마나 모진 고초를 겪었는지. 시편 105편에 나온 그의 발이 상하였다는 말은 원문으로 발이 썩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쇠고랑에 채워놓고 13년 지나면요, 그 던전에 지하 감옥에서요, 습기가 너무 높으니까 그 쇠에 닿던 데는 다 썩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잘못한 것 없이 아무 범죄를 행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며 원수가 그의 삶을 죽이려고 했고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요셉의 이 말은 이거만, 요셉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서 나온 힘을 의지하여 그 원수를 향하여 지도 활을 쐈더라. 요셉이 무슨 활을 쐈는데요? 아무 활도 안 쐈어요. 요셉이 한 거는요, 바울과 신라가 한 거랑 비슷해요.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제 짐작이 성경에 그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늘 감사했어요. 그 감옥의 그 간수가 보니까 저놈 참 이상한 놈이네. 여러분 감옥에 오래 있다 보면 지네끼리요 왜 감옥에 왔는지 다 알아서 나중에 감옥 전체가 다 알아요. 저놈은 사기꾼, 저놈은 무슨 절도범, 저놈은 뭐 무슨 놈. 근데요 감옥 사람들이 너 억울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 다 알게 되는데 13년 있었으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 요셉이 왜 들어왔는지 다 알았어. 저놈은 억울한 놈인데 아무리 봐도 흉악한 짓을 할 사람도 아니고 한 적도 없다는데 제 속이 얼마나 삐뚤어져서 지금 베베 꼬여갖고 막 가까이 오기만 하면 막 죽이듯이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정상인데, 아니 저놈은 뭐가 좋다고 맨날 저렇게 누구한테 감사하고 싱글싱글 웃고 다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멱살을 잡았습니까? 보디발 저놈,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은 저놈, 그놈보다 더 나쁜 그놈 옆에 있는 아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당장 저놈부터 모가지를 잘라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언제 무슨 화살을 썼어요? 어떤 화살로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한 발의 화살도 날리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너는 팔의 힘이 견강하여 너를 죽이려고 화살을 날리는 그 수많은 자들의 팔보다 더 강력하게, 왜?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서 나오는 능력을 힘입어 너는 그들에게 화살을 날릴 것이다. 저는 그 화살이 찬양과 감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펄스를 도망가느라고 수십 년을 도망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그가 한 번도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아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손아귀에 딱 넣어주셨으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고 그를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다시 사정합니다. 왜 이스라엘 왕이 나같이 개 벼룩 같은 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 같은 거 그냥 무시하세요. 잊어버리세요. 저는 아무것도 I'm nothing.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호소했는데도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57편과 108편 말씀을 뭐래? 내가 수금과 비파를 들어. 아멘.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컨시스턴하게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붙잡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야 네가 맞는지 내가 틀린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도움을 구할 만한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를 올린다. 성경에 요셉이 찬양했다 감사했다는 말은 없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 생활에 대한 말씀을 추수감사절에 나눌 겁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감사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 별로 안 하셨나며? 예수님이 찬양했다는 말도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감사했다, 찬양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그의 일생이 감사의 삶이요, 찬양의 삶이었어요. 할렐루야. 요셉이 찬양했다, 요셉이 감사했다는 표현도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컨시스턴한 띠임을 볼 때 그날 요셉이 날린 화살이 어느 화살인가? 저보고 고르려면 찬양과 감사의 화살을 날렸을 거라. 저는 그거밖에 못 찾겠어요. 물론 믿음의 화살이기도 하죠. 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으나 언젠가는 나에게 창세기 42장 9절 말씀대로 요셉이 드디어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절하는 걸 보면서 뭐를 생각하더라? 몇십 년 전에 고향에서 아버지 집에서 자랄 때 자기가 아침에 꿈을 꾸고 그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죽도록 미움받았던 그 꿈을 생각하더라. 아, 그 꿈대로 오늘 되는 걸 보니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멘. 그러나 그것을요,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게 했던 것은 그의 감사의 태도요, 찬양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라이프 체인징 모멘이 있었던 것처럼요, 요셉에도 그 감옥에 13년 앉아있는 동안 언젠가 한번 라이프 디파이닝 모멘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분했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를 이 감옥에까지 집어넣도록 만들었던 그 많은 형제들과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생각할 때 얼마나 분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미움이 있어도 자기는 여전히 갇혀있고, 억울해도 거기서 나가지 못하고, 아무리 앉아있어도 살이 썩어 들어가도 자기는 거기 앉아있을 때 어느 날부터 wait a minute,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구나. 영원히 못 나가면 죽는 거죠. 내가 여기서 못 나갈 수 있구나.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이나 소설이나 이런 데도 감옥에 갇힌 사람 감옥 생활을 이렇게 쓴 그런 책들을 어렸을 때 많이 읽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쥐 한 마리를 키우는 거야. 쥐 한 마리. 왜냐하면 자기는 못 나가는데 쥐를 마음대로 왔다 가니까 쥐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쥐가 찾아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도 같이 좀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치고. 어떤 사람 새 한 마리 잡아서 감옥에서는 요만큼 밥을 조금 떼가고 새를 주니까 새야 뭐 사람이 좋아서 온 거예요? 밥 얻어먹으러 왔지. 요셉이 그 안에 앉아서 쥐한테 밥을 줬는지 새한테 밥을 줬는지 그건 성경에 안 나와. 그러나 사람이라면요, 그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멘 안 하시네요. 제 설교가 오늘 좀 졸리신가? 눈 감고 들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사람이요, 이 감옥을 나갈 방법이 있으면 변호사를 사고요, 그 변호사가 시원찮으면 돈을 줘서 더 좋은 변호사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감옥을 못 나가게 생기면 외적인 일을 해봐야 소용없을 때, 외적인 노력이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알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외적인 노력을 해봐야 소용없으면
어디를 건드리죠? 자기 내면을 다루기 시작해요. 13년이면 내면을 다루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는 13년 후에 나가는 걸 몰랐어요. 11년째 됐을 때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 나갈 줄 알았어요. 술 맡은 관원, 야 요셉아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랬더니 나가게 됐잖아요. 요셉이 저기요 꼭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 억울한 거 아시죠? 저 억울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당신 꿈도 그렇게 해석해주니까 제 꿈 해석한 대로 저를 좀 기억하고 건져주세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왜? 그 사람 잊어먹었어. 요셉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2년에는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언제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감옥에서 꺼내주셨을까? 언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 요셉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생의 모든 억울했던 일. 그래서 자기가 이 감옥에 갇혀서 이 고통을 당하고 매일 여러분 살이 썩어서 거기에 구더기가 끼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1년 같은 것입니다. 근데 2년을 더 그러고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무슨 일까지 요셉의 내면에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변화? 레아가 했던 것처럼 내가 더 이상은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으로 인하여 인간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는 것을 내가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보여줬던 그 꿈대로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그렇게 할 테니. 그 다음에 나중에 형들에게 뭐래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오히려 나를 이곳에 먼저 오게 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애국 사람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그 모진 고통을 주셨고 당신들 you play your part. 당신들은 당신의 역할을 했으니까 덕분에 내가 여기 왔으니 내가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고 당신들에게 복수할 이유도 없고 왜? 당신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는데 당신들이 그 역할을 했으니까 내가 여기 왔으니까 I thank you in a certain sense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당신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요셉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계속 감옥에서 살이 썩게 어느 날 요셉이 드디어 그러한 곳에까지 플레이스까지 그의 심령이 도착할 때 그날 밤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아니 그날 밤에 바로에게 꿈을 주셨지. 요셉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오케이 it's time 그리고 바로에게 그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는 그 꿈을 꿨어요. 며칠 후에 요셉이 그런 거를 라이프 체인징 혹은 라이프 디파이닝 모멘이라고 하죠. 요셉의 위대한 요셉이 될 수. 자 오늘 제가 요셉의 이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셉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요사프라고 하는 거예요. 요사프. 근데 이 요사프라는 말은 하나 더 그런 뜻이에요. 하나 더. 같이 해서 하나 더. 요사프라는 단어는 야사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두 가지 뜻이 다르요. give more, get more. 줄 수도 있고 하나를 더 줄 수도 있고 하나를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줘도 야사프고 남이 나에게 주는 걸 받아도 야사프. 아니 뭐 일단 끄덕끄덕만 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요셉의 엄마 라헬이 아니 그렇게 못 낳았던 아들을 드디어 낳았어요.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속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아기를 하나 낳겠는데 그래도 딸이 낳았으면 좀 속상했을 텐데 딸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딸을 더 좋아했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 시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아들을 탁 낳았는데 아들을 품에 딱 앉자마자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참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딱 받자마자 하나 더! 그랬어요.
성경을 봅시다. 자, 25절 읽겠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26. 25 시작.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으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사실 굉장히 이상한 관계죠. 태에서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젖에서 젖이 나와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에게 계속해서 공급해서 생명의 일을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명기 33장은요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첫 번째 창세기 49장은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모세는 약 400년 차이가 나는 시대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당연히 요셉의 아버지고, 요셉이 100몇십 년을 살고 죽고 나서 200년이 넘게 지나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사람이 한 말과 그 사람이 한 말을 40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표현이 조금씩 다를 것 같지만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에센스가 똑같은 거예요. 자, 시작. 요셉의 대하에는 이르시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여기서 땅 아래라는 말과요, 아이고 주여, 한국말 성경에 이게 좀 자세히 안 나왔어요. 좀 클리어하게 안 돼요. 예.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금이 자라게 하는 물과. 잠깐,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는요 태에서 태어나죠. 생명을 주자. 아멘.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 태어난 것을 젖을 먹여서, 엄마의 젖으로 먹여서 살린 것처럼 이건 만물, 우주에 관한 말씀이죠. 태양은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 태어나게 엑세스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원천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밤에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달의 보물과. 계속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옛산의 상품들과 영원한 장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이 충만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왔다. 주여, 가시떨기 나무에 거하시던 분은 내가 보기에는 한 분밖에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가시떨기 나무에 박으면 그는 바이킹들이 하는 고문의 방법입니다. 죽이려고. 가시떨기 나무에 거하시던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은혜로서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나 당연히 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이슬로 주시고 태로 주시고 젖으로 주시고 하는 이 태양으로 주시고, 하여튼 복이란 복은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옆에 계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복은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나서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왜냐면요, 달리기를 잘해서 상을 받으면 그 자기가 잘해서 받은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으면 공부를 잘해서 받은 거예요. 선행을 해서 상을 받으면 선행도 선행상을 받은 거예요. 뭐 이것저것 못 받으면 개근상이라도 받으셨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개근상 잘 못 받았는데 자꾸 지각을 해갖고 학교 너무 가까이 살아서 땡 종치고 뛰어가면 됐는데 어떤 날은 종치고 덜 뛰어가라고 잡혀 개근상 못 받았어. 하여튼 무슨 상을 받았지? 내가 잘해서 받은 거야. 근데 은혜로 받은 복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26절 창세기 49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야곱이 말했는데 400년 뒤에 모세가 그 말을 고대라는 거예요.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어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여튼 형제들 중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아멘. 근데 이 모든 복이 수많은 다른 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터득하게 된 영적 어떤 원리인데 영적 비밀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끝납니다. 일부 예배 때도 굉장히 설교가 일찍 끝나서 성도들이 당황하셨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 당황하시게 만든 더 할 얘기가 없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심플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감사하면서 살자 다 알아요. 감사하면서 사는 게 불평하면서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감사를 잘 안 해요. 감사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감사를 잘 안 해요. 충분히 하지 못해요. 감사해야 될 만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에 비밀 같은 제가 깨닫고 제가 제 삶에서 체험했던 얘기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좀 나눴습니다. 공짜로 나눠드릴게요. 돈 안 받고. 돈 받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은혜로 받은 걸 은혜로 나눠야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땅에서도 풍성한 소산을 해요. 아까 계속 말해요. 하늘의 것 그것으로 말하면 땅의 깊은 곳에까지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니까 땅에서까지 우리가 복을 입게 돼요. 야곱이 내 축복은 내 부여주의 축복, 내 조상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그랬어요. 참 교만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곱이 환도뼈를 절고 온몸이 이제 부서져 갖고 쩔뚝거리면서 애굽에 밥 빌어 먹으러 온 것 같이 보였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권력 바로를 향하여 손을 얹고 축복을 해버립니다. 물론 손을 댔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유대인들이 축복하는 방법이 그런 거니까 물론 손대기 안 했으면 손을 뻗치고라도 했을 거라고요. 야곱이 내 조상들이 애굽에 왔었잖아. 그러나 그는 바로에게 맞아 죽고 쩔쩔매다가 거짓말하다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갔는데 나는 이곳에 와서 그 바로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지금 세상 전체 권력을 대표하는 자를 축복하고 있으니 온 세상이 오늘 내 축복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 그 축복이 내가 온 세상을 축복하는 그 권능을 권세를 가지고 요셉아 내가 너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도 훌륭하고 내 아버지 이삭도 대단하지만 그들의 축복의 권능보다 내 축복의 권능이 더 센 거야 그랬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교만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능 그것을 복으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 일을 실제로 해간 사람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요셉아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세상을 축복하려면 지혜로워야 되죠. 세상을 축복하려면 명예로워야 되죠. 세상을 축복하려면 실력도 있어야죠. 공부도 잘해야죠. 돈도 있으면 너무 좋고 건강도 하면 좋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거예요. 복을 받은 다음에 이 복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계신 그분에게도 왔다. 가시나무 떨기에 계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복이 갑자기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집안 배경에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멘. 가시 떨기 나무에 계신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요셉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Get more, give more.
요셉이 어떻게 겟모어를 또 하게 되냐면요, 깁모어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다 드리고요, 감사를 돌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눠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굉장한 사이클이 돌아가죠. 하나님은 주셨는데 요셉이 하나님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막 나눠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준 복을 네가 나한테 더 드리면 되겠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인데 너한테 더 줘야지. 그래갖고요, 하나님 주신 복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세상 사람과 나오는 사람에게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갚기는 너가 못하지? 그러면 은혜가 아니니까 내가 내가 1000불을 줬는데 네가 나한테 500불 줬다면 내가 3000불을 줘버려야지. 이게 속이 풀리지. 내가 1000불 줬더니 네가 800불 들고 오면 이게 뭐 대가되는 꼴랑 200불 갖고. 설교 끝났습니다. 가자. You cannot outgive God. 이민 목사님들이 굉장히 처음 들었어요. 저 뭔 소리야 그랬어요. You cannot, even if you try.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수준으로 드릴 방법 없다. 한참 주고받고를 계속 하다 보면 누가 더 많이 주고 있더라. 하나님은 단위가 틀리신 분입니다. 아멘 하시라. 하나님 공이 몇 개 더 못 쓰십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잘못 들으냐, 저 목사가 오늘 설교 헌금을 많이 내라는 설교를 하고 이렇게 꽂히신 분은 참 은혜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전 지금 헌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면요, 하나님 저도 왕창 하나님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경영하시는 일에 나도 그냥 막 드리고 싶어요. 그 막 드리면요, 하나님이, 아니 얘 봐라, 내가 지한테 더 줘야지. 그래갖고 공을 막 붙여서 주시고, 거기에 또 분기 충천하에 내가 또 드리면 하나님, 야 이거 웃기는 애네, 그러고 막 또 주시고. 그래서 그 사이클이 막 돌아가다 보면 나중에 정리되고 끝에 가서 계산해보면 이쪽에 공이 한 10개쯤 더 붙어있어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많이 드려도 뭐 하나도 공을 내세울 게 없는 게, 하나님은 은혜로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십니다. 은혜로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갚아도요, 그 갚은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더 주시고, 그래서 또 갚으면요, 하나님 또 갚고. 근데 그것을 돈이나 이런 거 이전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고 지금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